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반대로 변질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변질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쪽으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쉬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자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악해지기는 쉬워도 선해지기는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인간이 변화된다면 벌써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큰 도둑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과 제도로도 사람이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활한지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합니까? 법꾸라지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서 도망간다 해서 법꾸라지라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운 게 없어서 돈을 못 번다면서 좀도둑 노릇을 하다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그 사람을 사람 만들겠다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석방이 되어가지고 출소를 했는데요. 나와서 잘 살았으면, 그 교도소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가지고 다시 재범을 했는데요.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 지은 죄는 뭔가 하면은 공문서 위조 및 사기죄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운 걸 가지고 좀 더 지능적인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배우든 못 배우든 인간의 근본이 바뀌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철저하게 변화된 케이스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그때 성령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미리 또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금방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서 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누구나 변화가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서 이 회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가면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그곳이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은 난지도라고 들어봤습니까? 서울 시내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완전히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용광로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철 덩어리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쇠가 다 녹아가지고 시뻘건 쇳물로 바뀌죠. 그 쇳물을 다시 틀에 넣어서 만들면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고물 인생에서 예수님의 그 용광로에 담겨지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신품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썩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뀌기 전에는요, 세상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소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사상가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까? 못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 바뀌려면은 우리 각자가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이미 만나셨다면은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먼저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모습이 눈에 지금 선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그 스데반이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사울이었습니다. 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다메섹에는요, 30-40개 정도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4만 명 정도의 유대인 교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정보를 사도 바울이 이제 입수를 하고는 대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가자마자 전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강제로 끌고 가려고 갔던 사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엄청난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신바람이 나가지고 더 힘차게 전도합니다. 22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점점 더 힘을 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반대자들이요 새를 규합해가지고 이 사울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다메섹을 빠져나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 선교사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공인받고 나오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오늘날 서구 문명과 세계 선교의 기초가 바로 이 바울의 변화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마지막 네로 황제의 박해 때인 AD 67년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바울을 가리켜서요,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가는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됨으로써 이제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한마디로 전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인격도 가치관도 그의 인생 목적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죽일 정도로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좌충우돌하고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거칠게 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런 데 아주 몰두했던 그런 성질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뒷부분과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요, 아주 여유있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자가 되고 마음도 굉장히 평안해지고요,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볼 텐데요. 빌립보스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성령과 항상 교제하면서 변화되었던 이 바울의 인격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 지금 180도 달라진 그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나오는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이 유순한 자는 영어로 뭐냐면 젠틀맨입니다. 그 살기 등등한 사도 바울이 젠틀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젖먹이 어미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종교 최고의 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로서는 특권층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갖춘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랬죠.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핍박하는 이유도 더 나은 권세,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후에 이제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가지고 싶어 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50세에 이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자였지만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55세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전에 원하던 것을 지금은 원치 않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지금 원한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회심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배설물처럼 정말 더럽게 내가 취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은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아무리 추구하고 성취해도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냈습니다.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겠다는 목적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바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다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착각이죠. 금세 그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물질이나 소유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목숨을 걸게 되면 반드시 끝날에 허무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소유를 얻되 무엇을 위해서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 고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간 바울이 즉시 체포가 되고 바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죠.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되는데
그가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최후의 진술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나뿐만 아니고 그렇게 나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안중근 의사도 그랬죠. 우리가 그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서라도 대한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이렇게 볼 때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3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광경을 간정한 기록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평생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이 감격스러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0장 1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그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 낮 12시 가장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그 시간에 그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밝고 강렬한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사울은 완전히 고꾸라진 것입니다. 사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과 5절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소스라지게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목소리인가?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눈도 지금 멀어버리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8절 말씀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것은 이 육체적으로 지금 눈이 멀었던 것이 지금 눈이 떠해졌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사울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세상 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그 세상 것들이 다 좋아 보였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확 뜨이니까 그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완전 새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만난 12제자도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고대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유명한 에피소드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도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던 중에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요, 과거에 방탕하게 살던 시절에 교제했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말을 겁니다. 당신 어거스틴 아니냐? 어디가 있었느냐?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이랍니다. 당신이 알던 과거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어거스틴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 어거스틴은 이제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305장 찬송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자는 존 뉴턴 목사님인데요. 노예 상인 출신입니다. 그는 15살에 홀어머니를 두고 가출했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살다가 노예를 파는 그런 상인이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자기가 선장이 되어가지고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로 실어서 파는 그런 노예 선장까지 됐습니다. 어느 날 항해 중이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이상했지만은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배가 완전히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 흩어져 버리고 이 뉴턴 목사님은 이제 혼자 떠밀려가지고 어느 해변에 닿았는데요. 혼자 서가지고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이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많은 영국 크리스찬 지성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는 아예 노예복을 입은 채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변화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인생에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 주변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만났다면 이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담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만난 자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주의 뜻대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결코 약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로마가 바뀌고 유럽 전체가 바뀌고 그 복음이 퍼지고 퍼져서 오늘 우리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된 줄로 믿사옵나니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바뀜으로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세계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